오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장장 7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위하여 제일 먼저 다윗성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함께 두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두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상징인 지팡이와 항아리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새롭게 지은 성전은 두 돌판이면 충분하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만 백성들이 서 있는 앞에서 행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의 첫 일성이에요. 논문을 쓸 때에도 그렇고 책을 펴낼 때에도 그렇고 이 서론이 결론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논문이나 책을 고를 때에 제일 먼저 독자들이 읽는 곳이 바로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론을 맨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서론을 씁니다. 그래서 서론을 작성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만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일국의 왕이 하는 첫 번째 연설, 얼마나 중요한 연설입니까? 또 그 첫 일성은 얼마나 긴장되고 기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7년 동안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고 저런 일들도 있었고 7년이란 기간 동안 성전이 쉽게 지어졌겠어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솔로몬은 처음으로 한 단어가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건축도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지었고 그 성전에 제일 먼저 옮겨온 것도 여호와의 언약궤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와 만 백성들 앞에서 행한 연설의 첫 일성도 여호와였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무엇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셨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누구나 우선되는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장 관심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첫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 무엇을 제일 먼저 말하였습니까? 저는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자리에, 그리고 최우선의 관심사가 되어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또 우리에게 당장 급한 일이 눈앞에 있어도, 그리고 당장 돈 한 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십시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연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캄캄한 데는 어둠 속을 뜻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데는 구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광야에 지은 성막에 임하실 때에도 흑암의 구름으로 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에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주 그 캄캄한 구름 속에 거하셨고 캄캄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언제나 신비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구름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제는 그 캄캄한 구름 속이 아니라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업적이 하나를 더 보태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서 그는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처소로 삼아서 이곳 저곳을 떠도셨다면, 이제는 성전이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성전에 계셔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간절한 바람이요 청원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을 처소로 삼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간곡히 청을 올리는 거예요. 제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 임재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그곳은 곧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끼리 백날 모여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임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모든 예배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찬양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예배는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가 진실로 영과 진리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많은 찬송시, 시편을 지은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기 이전에 그는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쏙 빼다 박은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봉헌하는 예배를 여호와를 송축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정말 중요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숨을 쉰다면 그 마땅히 행할 바가 바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끔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찬양은 내가 싫어하는 찬양이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찬양이야. 왜 이렇게 곡조가 어려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찬양할 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그건 주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함께 주를 부르고 있는데 나만 주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또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담아서 불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무슨 흥얼거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찬양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의 얼굴을. 그와 같은 예배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찬양할 때 찬양도 부르지 않고 가사도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느냐 이거예요. 찬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마가의 다락방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악기 연주자들, 미디어 팀들도 연주하고 기계를 다루는 데만 몰두할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송축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찬양의 용사입니다. 주일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힘차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면 우리 주일 예배도 새로워질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힘써 주를 찬양했고 그 찬양의 내용을 열거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은 제가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도, 임마누엘 찬양팀의 찬양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건축이든 선교든 사역이든 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믿음. 내 손으로 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사람 숫자나 이런 문명의 이기들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볼 게 아니라 친히 당신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겁니다. 교회 돈이 없어요. 교회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악기가 없어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때가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이끌어내시지 않습니까? 이른바 출애굽인데 그 출애굽의 마지막 퍼즐이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이 짓기 시작한 게 아니라 500년 전에 출애굽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500년이나 된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시간이 500년이 걸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이에요.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인류가 신라고 할 때부터. 시간이 500년이 걸려도, 그 이상이 걸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전 건축도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할 길을 행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때 보지 않아도 좋아요. 50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느라. 성전 건축이 애굽을 나온 지 50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 출애굽 후에 500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이 왕이 될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500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50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도 5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그렇죠? 짧게는 뭐 하루, 길게는 한 달 또는 수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와 더불어.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 택한 가문은 다윗의 집안이었어요. 다윗 또한 성전 건축을 누구보다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막 금도 모으고 백향목도 모으고 막 돌도 모으고 놋도 모으고 다 모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허공에 의미 없이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최상급의 강조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거듭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의 말씀, 신약은 새롭게 약속해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자손에 대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창대하게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자식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까지 자식 한 명이 없는데 네가 큰 민족이 되겠다. 이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내가 큰 재벌이 되리라.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 믿고 떠났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을만 하면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떠올리시며 자식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그를 도우셨어요. 그렇게 25년이 지납니다. 25년이 지나고서야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 수많은 우여곡절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어요. 25년만. 그 약속의 아들 하나님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아들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어요. 그것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그 숱한 세월 동안 수많은 위험 중에도 사라를 돌보셨어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막 그 집안에 지진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져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으리라. 99세에 다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성전 건축을 이루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계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